시작합니다. 네, 재림, 주의 재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림은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약적인 그 계시가 완성된 신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 분별력으로 보면은 이거는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야, 이거는 초림에 관련된 말씀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보기에 초림과 재림에 관계된 말씀인데 거의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서. 그래서 예언을 공부할 때는, 연구할 때는 꼭 예언상 공백의 원칙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예언상 공백의 원칙.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두 봉우리 사이에 거대한 계곡이 있죠. 이게 이제 교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구약 선지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예언상 공백이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덧붙여서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주에 산이, 높은 산이 어디 있나요? 모악산? 네, 모악산 저 위에 올라가서 전주 시내를 딱 내려다봐요. 그럼 모악산에서 보다 가까운 데가 있고, 그죠? 또 더 먼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조리 있게 순서 앞에서 있는 순서대로 뭐가 보이고 저 멀리는 뭐가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기 저것도 보이네? 여기 이것도 보이네? 이렇게 시간적 순서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중첩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천년왕국의 모습인지 이게 영혼 상태의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분간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는 예언자들이 예언상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언상 중첩, 예언상 공백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예언상 중첩이라고 하는 말도 염두에 두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할 때 여기서는 여기까지,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거는 이거, 저것은 저거,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300여 회가 기록되어 있다. 네. 제가 세본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5구절에 한 번꼴로 얘기한 거다. 빈도수로 보면. 그렇죠? 그 자주자주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25마디 하고서 내가 올게,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 말씀하고 25마디 다른 얘기 하시고 내가 또 온다고 25마디 하시고 내가 또 올 거라고 정신 차려, 이제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주 말씀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교리는요, 재림은요. 주님의 직무 세 가지 얘기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 그죠? 왕의 직무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만은 이 재림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왕이시죠, 그죠? 이런 거 관련이 있다.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 또 뭐 두 부활,
삼종적인 구원 중에서 마지막 미래에 있을 육체의 이런 그 구원, 자연과 동물 세계의 회복, 뭐 이런 거,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키가 된다 하는 거예요.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모형 해석할 때도.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형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 뭐하는 모형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의 빛으로 그걸 보면 이제, 저건 모형이구나. 신약에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12장에 6월절 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애굽에 있단 말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저녁이에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인방어 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잡은 그 양이 있잖아요. 그걸 뭐로 생각했을까요? 주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네 큰아들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약의 빛으로 것들을 보면은 그 6월절 양은 모형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모형에 대한 대형, 실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신약의 빛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놋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놋뱀 사건. 여러분들 요르단 가면은 이제 느보산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뭐 집도 한 채 져 있고, 그리고 철 구조물로 놋뱀 조형물이 있어요. 이렇게 쭉 높이 달린 뱀.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안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지 꽤 오래됐지만. 근데 그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바로 장대우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보여줬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거 보면 저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그랬다는겨. 누가? 언약주의자들은.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경 해석하는데 키가 된다. 재림이. 그 다음에 교회의 소망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 이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클리어 이런 말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푸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어, 순수하다. 순수하게 한다. 성별의 자극제입니다. 네. 이런 주님 오신다. 내일 오실지도 몰라. 온천성에 오실지도 몰라. 진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막 못 살겠죠. 그죠?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나를 살피게 되고, 이런 어떤 주님 재림에 대한 이런 예언에 대한 이런 공부들을 쭉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 공부를 하지 말라. 베드로서 3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다 불로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경건함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려라. 주의 그 오심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되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반드시 끝이 있어. 주님 오시면 끝장나는 거야,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실 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그랬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실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죠?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지켜줍니다. 헌신의 촉진제가 됩니다.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언제예요? 점점 우리가 주님 섬길 날들이 줄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섬기기 싫어도 못 섬겨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물질. 돈 많아요? 돈 많으십니까? 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이 있으시면,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어디 좋은데 그냥 기탁해야 되겠다. 내가 재산이 있는데 시티아에 좀 기탁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내가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 활동할 때,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르쳐서 이제 물질 관련해서 희년의 원리를 적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져요. 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희년은 작년하고 올해가 제1년이 됐어. 제일 비쌀 때야. 왜? 50년 동안 지을 수 있잖아. 그죠? 그 희년의 원리를 적용해라. 우리 청년들도 말이죠. 학생들도 다 할 수 있어, 헌금.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도 사실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 자세다 이 말이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 오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 주님 오십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야 성령 강림이 주님 재림이다.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쭉 이런 건. 우리가 믿을 때, 죄인이 믿을 때 이거 재림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 멸망 때가 재림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전 감람산에 앉으셔가지고 성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러면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그죠?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가지고서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취되지만 나머지는 성취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 이게 주님의 재림이다.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재림이라는 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스데반이 죽을 때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죠? 죽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을 봤어요? 아니면 어디 계신 주님을 봤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어요. 안 오셨네, 이 땅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갑자기.
기독교 복음은 점진적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고, 기독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렇죠? 예, 기독교 복음은 많은 회심자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은요,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멸망받네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 재림의 양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때로는 이걸 가리켜서 공중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중까지 오시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개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런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말이지, 재림은 단일 사건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중재림, 삼중재림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또.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중재림이란 말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을까? 휴거란 말이 다 좋더라고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사실은 휴거가 되는 거니까, 교회가. 그죠? 저는 공중재림, 그 이후로는 공중재림 말 안 써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이제 재림을 뜻하는 오신다, 강림한다, 임한다, 그런 뜻인데, 주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어디로 오세요? 재림하세요? 감람산으로. 거기로 오신다고 스가랴 1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오시는 재림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자, 이거는 W. 맥도날드. 누구예요? 네, 윌리엄 맥도날드의 분별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재림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그냥 대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이거는 단일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하나의 큰 어떤 일정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참고할 만한 이런 분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시고. 그 휴거가 재림의 시작이고요. 네. 재림의 절정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반역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긴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많은 날들, 세 가지 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신약의 이제 기자들이 인용할 때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로.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호와란 말을 쓰는 것보다는 주님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 휴거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되어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주의 날이란 말은요, 환란기, 지상재림, 천년통치 이런 것까지 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것들을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날. 이거는 또 다른 거다. 이건 영원한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하지 마라. 휴거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언제 우리가 될지. 휴거의 징조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재림에 대한 언급은 모두가 다 지상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지상재림 전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덤을 당할 거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덤을 당할 거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종종 왕왕 우리가 이제 우를 범했는데,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을 이제 휴거와 관련해서 적용시킨 거예요. 어린 주일하고 찬송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휴거 연관시켜서 그냥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상재림에 관련된 징조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반대 형상이 생겨요. 데려갔다고 하는 표현은요, 육체적인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버려졌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원어까지 봤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남겨졌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남겨졌다. 남겨진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전쟁 난리통 환란기 때에 육체적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겨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방의 심판의 하나의 통과의 문이 한 번 더 남아있지만은, 환란기 때 그 전쟁 난리통에 둘 중에 한 명 꼴로 살아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리왕국에 들어가서 그 복된 그 시절을 맛볼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제 분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갖다가 그냥 찍어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지상재림.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좀 공부했던 환란기가 끝나는 때예요. 대환란이 끝나는 때. 아마겟돈 전쟁이 주님의 오심으로 종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저는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군대들이 따르더라 그랬어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가 누군가? 우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표현하는 말들이. 4장, 5장에서는 24장으로, 그리고 20장에서는 보좌에 앉은 자들로, 그리고 19장에는 주님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21장,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재림 목적은요. 자, 휴거는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접하신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위로하시죠. 약속 주시고.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다락방 강화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의 거처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죠?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석히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언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시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한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상을 달라고 했어? 안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약속 주신 거잖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 행한 대로 이렇게 단서를 붙였지만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야 돼요? 약속을 주신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 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지금도 막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거는 다비는 성령님의 승천을 이라고 분별했어요.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너희가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교회가 형성됐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이나 광선이나 햇빛이나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방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으면 맞는다고 얘기해봐요. 뭐 대답 좀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많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여전히 이 땅에 지금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활동을 했지만 불법이 아직 비밀이 활동을 했지만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막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옮겨졌어. 성령의 승천은 교회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유발돼요.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고. 그 목적이 뭐예요? 성령 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목적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날이에요. 그럼 막던 일들을 하는 그 존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부패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불법이 성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 그것을 거기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휴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림 목적이 더 많아요. 지상 재림 목적이. 예, 주님과 성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무적의 잠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런 약속들이 이때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영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열방의 심판을 하시러, 그리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년왕국도 회복시키셔요. 다. 그래서 피폐되어 가는 이 지구가요,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가요,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불러요. 산천초목이 노래를 부르고 하늘과 땅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요, 소출이 지금보다 7배가 많아진대요. 먹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먹고 살면 되지. 무슨 욕심을 쫓아내려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했던 그런 명실상부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사람이. 그죠? 이때 제대로 할 거예요. 이때.
저는 이때 예언에 의해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쭉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됐어요? 예?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눕고 또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 얼굴에 손을 놓고 그래도 물지 않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일까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주를 제거하십니다. 이 피조 세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주 점철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이 대자연도 우리 인간들도.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후에 맹수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나 사자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올 거예요 아마. 이런 차이가 있고요.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또 교회 휴거와 지상재림을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휴거는 교회를 위한 겁니다.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지상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다르죠? 네, 달라요. 이렇게 이해를 쭉 분석한 거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네, 벌써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님 재림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 필요 없어요.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부활에 또 공부를 할 텐데 밥 먹고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잖아요. 현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혼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영혼을 얻는 삶.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별과 별들의 영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빛이 우리들의 빛이 다 다르게 빛난다는 거예요. 제각각 어떤 건 덜 밝은 별이 있고 1등성, 2등성, 3등성 그렇게 우리가 자연시간인가 과학시간인가 배웠잖아요.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하늘의 별이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후회라는 말이 있죠. 후회는 어떤 일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기 전에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결정이 끝나고 선택이 끝나고 다 과정을 마친 다음에 되게 후회를 하죠. 선행된 일에 대해서.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을 쭉 살아서 제 인생이 종착역에 딱 갔을 때,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 않겠나. 그런데 후회는 하지 말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는 말자. 제 생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완벽하게 산 사람 아니면은 교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쉬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밥 먹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